모근이색 선생 글 중에 지난번에 자세히 안 읽은 게 있어요. 중화를 이루는 신법 자세히 안 읽었죠. 요거 하나에 유교의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이 글 하나에도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읽어주면요. 예전 어른들이 남긴 뭐 성인이건 군자건 현인이건 예전 철인들이 남긴 글귀는요. 어떤 한 토막만 읽어도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우주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막연하게 그냥 보시면 안 들어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가순이 불후의 명곡이니 여러분 그 노래 오디션 프로 그 노래 들으면 평소에 그냥 음악 듣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다. 몰입해서 들으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몰입해서 들으셔서 그냥 대충 들으신 거랑 몰입해서 들으신 거 달라요. 이런 글귀의 내용들도요. 대충 읽으시면요. 늘 그냥 그런 얘기인데 몰입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시다 보면요. 그렇게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는 이미 진선미가 있어요. 예술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선미를요. 끌어내는 거지 여러분한테 진선미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거다 하고 여러분 안에는 이미 진선미를 느끼는 능력이 있는데 이쪽에서 멋진 예술 작품을 제시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끌어내면요. 작품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상대방 안에 있는 진선미 감각이 양심이 이게 양심이에요. 진리다라고 외치게 만들어야 되고 선하다 하고 외치게 만들어야 되고 아름답다 하고 외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끌어내는 게 이 철학자나 예술가나 이런 모든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끌어내는 거. 야, 잘 들어봐. 이게 재밌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미 구차해지죠.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감동 안 하고 막 설명하고 있으면 이게 재미없어지듯이 철학도 그래요. 이 글귀들이요. 정확히 여러분이 음미하시면 여러분 안에서 뭔가 감흥이 있으실 겁니다. 진리다 하는 그 느낌.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거예요. 그 감흥은 여러분 겁니다. 이걸 통해 자극받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감흥은 여러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진선미를 많이 찾게 도와드리는 게 지금 모든 철학자들의 목표인데 그래서 이런 글귀 하나도 그래서 남긴 거기 때문에 몰입해서 읽으시고 참 맛을 많이 느껴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을 섬기고 부모를 모시는 일, 자신을 닦고 바깥사물에 대응하는 일 모두가 바로 중화. 자, 여기서부터 가로를 치세요. 지금 자료가 조금 각주로 들어가야 될 게 옆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중화 여기서부터 쳐가지고 일뿐이다 있죠. 문단이 바뀌는 거. 거기까지 치세요. 무슨 일뿐이다 전까지 치세요. 가로를. 중화 일뿐이다 이렇게 연결되면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인간관계상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임금이라고 하면 여러분 상사도 다 해당돼요. 여러분보다 상사를 모시고 밖에 나가면 직장에서 상사를 모시게 되고요.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을 모시고 나 자신을 갈고 닦고 바깥 사물에 대처하는 이 모든 게 바로 중화일 뿐이다. 이러한 중화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계구신독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근데 글은 중화일 뿐이다라고 밖에 안 했지만 보세요. 자, 유교식 도너츠입니다. 가운데가 중이고 바깥이 화예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가운데가 본성이에요. 바깥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에는요. 생각이나 모든 게 들어갑니다. 정 그러면 본성이 움직이면 정 그래요. 자,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리라고 해서 본성. 그 진리가 밖으로 파랗게 색깔을 띠고 나왔다고 해서 감정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마음 심자. 마음은 유교에서 마음은 성과 정의 통합이에요. 다 마음, 이 신방변이 들어있는 이유는 다 마음이에요. 마음의 본체고 이거는 마음의 작용은 다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희노애락 7정인데 희노애락 같은 7정이 대표적인 감정이다. 본성은 인의해집니다. 자, 그러면 식욕이나 성욕 같은 것도 본성 아닌가요? 우리 본체상에 있다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요? 발동된 성욕 말고요. 그 자체. 그럼 그것도 식욕이나 성욕도 음식 남녀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음식은 식욕이고 남녀는 성욕이죠. 예, 이것도 본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성인데 인의해지는 에고를 초월해서도 본성이고 이거는 에고 안에서만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질지성이라고 그래요. 기질의 성. 기질 갈지자 써서 본성성자. 기질지성. 요거는 본연지성.
보이시나요? 기질지성, 본연지성 글자 보이시나요? 어려운 용어 더 안 쓸게요. 그래서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건요. 기운기자에 진료 바탕질자죠. 예. 기질의 본성, 본연의 본성. 자, 기질의 본성은요. 자, 이 본성이 우리 본성 그대로 순수하게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기질지성은요. 자, 본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중에요. 맑은 거는 기운 그러고. 자, 늘 드리는 설명이에요. 오늘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마음을 둘로 갈라서 뭔가 우리가 판단하는 지적작용을 담당하는 마음의 영역을 기운이라고 하고요. 실천하는 측면을 담당한 마음의 영역을 진료라고 합니다. 바탕. 기운과 바탕. 그래가지고 좀 더 무거운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맑으면 어떻게 돼요? 맑으면 양심을 잘 판단하고 선악 판단을. 기가 탁하면요. 그래서 기에는 청탁이 있어요. 맑으면 잘 판단하고 탁하면 판단력이 좀 뭘 빨리빨리 판단을 못해요. 자, 이 바탕질자, 이 질은 행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자, 시작부터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요게 답니다. 뭐 더 있는 거 아니니까. 자, 성리학에서 마음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마음에는 이게 전체가 마음이에요. 본성과 감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예, 우리 마음을 본성과 기질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성과 기질. 자, 본성과 기질. 그래서 이 마음은 기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 전체는 사실 기나 질이나 다 뭐예요? 사실은 기예요, 기. 기가 좀 더 맑으면, 좀 더 가벼우면 기 그러는 거고, 좀 더 무거우면 질 그러는 거고, 맑은 쪽이 좀 더 가벼운 쪽이 안에서 또 청탁이 갈려서 맑으면 판단을 빨리 하고, 탁하면 옳고 그른 판단을 잘 못해요. 자, 순수하면요. 진료가 순수하면, 질이 잡박하면, 순수하면 실천을 잘해요. 양심을 잘 구현하고, 잡박스러우면요. 양심을 잘 구현을 못해요. 실천력이 떨어져요. 자, 인간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기질, 사람 기질 그러면 단순한 성격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유교에서 기질은요. 영성지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영성지능. 기질이 안 좋다 그러면 영성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알고 행하는 게 뭐냐면 알고 행하는 기준이요. 본성을 얼마나 구현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지능이라는 거예요. 본성을 알고 구현하는 능력이 영성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을 알고 판단을 잘하면 기운이 맑은 거고, 본성을 잘 구현하면 질이 순수한 거니까 영성지능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유교에서는 인의예지잖아요. 인의예지 신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의예지 신의 본성이 가장 순수한 본연의 본성이고, 기질의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본성이 기질 속에서 작용하죠. 결국은. 이 기질의 오염돼서 나타나는 거를 기질지성이라고 그래요. 기질의 제약으로 인해서 한번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요. 요게 본성이 비로자나불이고요. 본연지성이, 기질지성은요. 노사나불이에요. 즉 카르마에 의해서 제약돼서 나타나는 본성.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기질이 탁하면 본성이 잘 구현이 안 되겠죠. 구현이 잘 안 되는 것까지 다 해서 기질지성 그럽니다. 그래서 기질지성에서는 선악이 나뉘어요. 악한 본성도 나와요. 기질이 워낙 탁하면요. 나올 때마다 나쁜 짓만 하면 본성이 나쁘다고 봐야겠죠. 나쁜 본성까지도 가능합니다. 기질지성에서. 그런데 본연지성에서는 절대 악을 붙일 수가 없어요. 기질을 제외하고 여러분 에고의 작용을 폐지하고 논하면 누구나 본성은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지성은 선하고 기질에 왜곡돼서, 자, 기질지성이라는 거는 같은 본성인데 기질을 뚫고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달라진다. 보세요. 탁한 걸 뚫고 나온 본성은 어떨까요? 무능하겠죠. 잡박한 거를. 탁한 거를 뚫고 나온 본성은 어때요? 판단을 잘 못해요. 근데 맑은 기운을 뚫고 발현된 밖으로 나온 본성은 어떨까요? 되게 자명하겠죠.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선과 악이 갈라집니다. 요거는 선을 이루고 이 탁한 기운을 뚫고 나오다 보면 악을 이루게 돼요. 판단을 잘못해서 왜곡하게 되고 욕심에 끌려간 판단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본성은 똑같은데 이렇게 기질에 왜곡되면 식욕, 성욕은 약간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기질지성으로 봅니다. 즉 우리의 기질에 의해서
예, 이런 식욕과 성욕의 에너지에 이미 감흥돼가지고 제압된 본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근원은 다 본연지성으로 청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요. 조선시대에 오해하는 게 그 노비건 백성이건 양반이건 본성을 서로 다르게 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본성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예, 이제 차이를 두라면 어디서 두야겠어요? 기질에서 차이를 두겠죠. 양반이 기질이 더 맑고 백성들이 더 탁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했을 수는 있지만 본성의 영역에서 여기서는 구분 못합니다. 본연지성에서는 어디까지 다 똑같냐면 성리학은요. 동물, 식물까지도 똑같다고 봐요. 동물, 식물도 다 본연지성에서는 인간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우주 전체가 하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다 이니에이지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식물은 그래서 태계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식물은 막혀 있다. 막혀 있어서 본성이 잘 발현이 안 되고 동물들은 치우쳐 있다. 그래서 제한된 이니에이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보고 있으면 이니에이지가 나오죠. 근데 제한돼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되돌릴 방법은 없다. 이 본성을 온전히 회복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인간한테 오면 인간만은 청탁 수박에도 불구하고 탁한 걸 맑게 잡스러운 걸 순수하게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공부를 철학을 해야 된다. 이게 조선 성리학자들의 기본적인 이 천지 만물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또 중요성에 대한 입장이에요. 인간이 천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인간이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탁하고 박한 기질을 그대로 두고 끌려가서 살면 인간은요. 우주가 명령한 본성을 어기게 돼요. 즉 우주의 본성을 어기며 살다 보면 내가 나와 남을 모두 해롭게 하겠죠. 천지를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우주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리학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성리학자들은 저 시골에 혼자 글을 읽는 분마저도 다 우주의 자기가 중심이고 우주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요. 내가 우주가 잘못되면 내 탓인 거예요. 내가 분발을 못해서 이 우주가 어그러졌구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유교 이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도 중에도 극치예요. 그래서 내가 내 본성을 다 구현했으면 당당할 텐데 내 본성을 내가 다 구현 못했기 때문에 천지가 잘못된데 일조했기 때문에 내 탓이 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를 바꿀 수 있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나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본성에는 이니에이지를 잘할 수 있는 그 원리도 들어있고 자 보세요. 요걸 이제 양심으로 한번 봐볼게요. 저 가운데 있는 요걸 따로 그려볼게요. 요 본성을요, 사실은 양심이라고 볼 수 있고, 밖에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갈지자, 마음자 써서 기질지심. 양심은요, 뭐라고 할 수 있겠죠? 본연지심.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수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래서, 왜냐면, 유교의 이론에서는요, 원리랑 에너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기질의 마음, 기질의 이 기라는 거는 훨씬 잡박한 기죠. 그 기질의 기에 의해서 왜곡된 원리를 기질지성이라고 하듯이, 이건 기질의 본성과 한 세트듯이, 본연의 성하고 한 세트의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본연성. 예. 본연지성하고 한 세트의 마음, 본연지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요, 이게 지금 요즘 많은 종교에서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니 열반이니 하는 건요, 요 자리예요. 시공을 초월한 본연의 본성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니에지 이거를 맹자는요, 이니지심이라도 불렀어요. 사랑과 정의의 마음. 그래서 사랑과 정의 그 자체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양심은요, 이니에지의 원리, 본연지성은 이니에지죠. 유교에서는 본성 그러면 다 이니에지입니다. 이니에지 그대로 하는 마음이에요. 그대로 하는 마음이나 이거를 양지, 양능 그런 겁니다. 합쳐서 양심. 이니에지 그대로 구현하는 마음. 이니에지 그대로 판단하고 이니에지 그대로 실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살았어도 잘못된 걸 보면 이건 아니야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판단력이 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막 살았어도 불쌍한 사연을 보면 눈물이 난단 말입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측은해하고 잘못된 걸 보면 부끄럽고 분노하고 수호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이 튀어나오는 것은 양능의 영역이고요.
이건 실천하는 거잖아요. 측은, 사양, 수호. 이거는 인의 마음이고 이거는 예절의 마음이고 이거는 정의의 마음이죠. 양지는 지혜의 마음이죠. 판단해버리고 실천하고 하는 게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터져나와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그림을 성리학자들이 지금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인간 마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하나 좀 더 있죠. 4단 7전까지는 다른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복잡해지니까. 일단 마음의 구조가 이래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거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마음의 구조를 다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이 아는 부분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는 영역과 하는 영역. 이게 어려운 말로 기질이지 우리말로 하면 지금 아는 영역과 실천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는 영역이 지금 개발이 돼 있지 않으니까 판단이 잘 안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본성을 잘 모르겠어요. 본성이라고 하면 이게 우주가 인간을 어떻게 살으라고 해놨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판단을 잘 못해요. 하는 능력은요, 이 선한 걸 알아도 실천이 잘 안 돼요. 자꾸 악쪽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아는 능력이 떨어지면 영성지능이 떨어진 겁니다. 아는 능력이 높고 하는 능력이 높으면 영성지능이 높은 거예요. 즉 금방 본성을 금방 알아요. 어떤 사건 하나 결정할 때도 더 모두를 이해한 게 옳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빨리 결정해서 해버려요. 그러면 영성지능이 높은 거죠. 즉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이 높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교는 영성지능에 제일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항상 덕이 재능보다 뛰어나다.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인간성이 뛰어나야 된다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재주보다 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격 좋으면 뭐하냐, 재능이 없는데 성격 좋은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기질은 우리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성격은 어때도 상관없어요. 이 기질의 문제는 얼마나 영성지능이 높으냐의 문제예요. 영성지능이 높으면 다른 재능이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친구들을 회사에 뽑아놓으면요, 재능 많은 친구들을 부려가지고 일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작품을. 왜 재능 많은 사람은 영성지능 높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할까요? 내 재능을 잘 알아주니까요. 재능이 여러분 아무리 높아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고 알아줘도요, 뒤통수 치려고 빼먹으려고 여러분 재능 착취하려고 알아주면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영성지능 높은 사람 만나면요, 진짜 여러분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더 큰 재능을 필 수 있게 도와줘요. 양심적인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도와줘요. 도와주다 빼가겠죠. 그래서 영성지능 높은 사람들이 정부에 많아야 재능 많은 국민들이 잘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항상 재주보다 덕을 중시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성격 좋은 사람이 덕 있는 줄 알고 성격 좋은 사람 뽑아놓으면요, 누구한테 싫은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회사는 망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망해요. 어디 가서 싫은 말도 못하죠. 남들한테 비 맞추느라고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일이 산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말도 맞네, 이 말도 맞네. 영성적이 높다는 건요, 단호합니다. 너 욕심 부리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 까불지 마, 욕심 부리지 마, 너 하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에 차서 그런 분이 더 영성지능이 높은 분이죠. 이렇게 좀 이해하세요. 유교가 왜 덕을 중시했는지는요, 지금 아이들 지능, 다중지능으로 8가지 지능 검사도 해주고 그래요. 유치원만 보내도. 영성지능을 체크해주진 않죠. 그게 인성교육인데 지금 나라가 갑자기 인성교육 평가하겠다고 덤비니까 국민들이 또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인성에 대해서 지금 나라가 얼마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지금 하나도 검증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영성을 알려면요, 인의예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영성 어린 마음, 양심이 있고 기질의 마음인데, 자 보세요. 기질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아의 마음인데 이 기질은요, 꼭 이 기질이 악한가요? 아니에요. 기질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질이 맑고 순수하면 선하고요. 성인도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성인도 기질이 있는데 성인의 기질은 맑고 순수해요. 소시오패스의 기질은요, 탁하고 잡스러워요. 잡박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기특한 생각을 한다는 게 결국 뭐 남 다 망칠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질의 마음과 우리 본연의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양지양능이라는 거는 본연의 마음이 갖고 있는 우리 지적인 능력, 실천적인 능력을 양지양능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양심은 원래 퍼펙트예요. 퍼펙트하게 뭐가 옳은지 알고 있고 그 옳은 것을 바로 실천한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 증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속에서 이건 아니야라는 판단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나중에 따져봐도 아니에요. 아니야라는 도덕적 판단이 바로 일어나고 남을 보면요. 주저하는 게 아니라 남이 불쌍한 일을 보면 망설이고 고민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측은해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남을 아끼고 있고 잘못된 걸 보면 이건 아니지 하고 이미 여러분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민한 뒤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울컥해 하신단 말이죠. 이미. 자동으로 여러분은 이미 양심을 알고 실천할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성인이 아니냐? 기질로 설명할 수 있어요. 기가 아직 탁하고 질이 아직 잡스러운 게 많아서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럴 뿐이에요.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이 탁한 기라는 건 결국 뭐죠? 무지죠. 잡스러운 질이라는 건 뭐죠? 아집이에요. 불교식으로는 이게 2대 업장입니다. 무지와 아집의 업장만 비우면 우리 육바라밀을 갖춘 본연의 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듯이 인의의지를 그대로 갖춘 우리 본연의 양심, 본연의 본성이 기와 질의 제약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와 아집을 걷어내듯이 기를 맑게 하고 질을 순수하게 만들면 여러분 다 나와요. 그러면 기와 질을 바꾸는 방법도 나오겠죠. 기와 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양심 노트를 잘 쓰시면 되죠. 자, 양심 노트를 잘 쓰시면 되는데 자, 기회 작업을 한번 가지고 볼까요? 기회 작업, 질의 작업이면요. 기회 작업이면요. 원리를 많이 알면 돼요, 여러분. 자명하게 옳은 원리를 많이 연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공자 써서 궁리. 이쪽은요. 힘써서 실천을 자꾸 하면 돼요, 행을. 궁리를 연구하고 알아낸 궁리를 반드시 실천하시면 돼요. 예. 이해되십니까? 자, 기와 질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명해서 의심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로고스를 아신 거예요. 로고스를 알았다고 하는 건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자명할 때예요. 내가 나를 아무리 비판해보고 공격해봐도 내가 나를 아무리 비난해봐도 옳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옳은 거예요. 그게 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고스를 알아내고 그 알아낸 로고스는 반드시 행으로 옮기시면요. 알아낼 때 기가 맑아지고 실천할 때 질이 순수해집니다. 이게 쌓여가면 업장이 털려요. 이게 유교식 업장 터는 법이에요. 이 유교에서는 업장이라고 안 하고 이게 구습을 턴다고 합니다. 구습을 털어내는 거고 기질을 정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 하나 빠졌어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거경이라는 게 있어요. 깨어있는 거. 늘 정신을 맑고 평온하게 만드는 거. 양심과 바로 접속하는 거. 요게 지금 이거는 바로 양심을 강력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양심 자체가 강력해지면서 거경, 궁리, 역행을 해야지 일이 이루어지지. 깨어있지 못한 채로 연구를 하면 궁리도 안 되고 실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심 자체에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방법은 거경이고 그렇게 해서 이 싹이 날 때 싹을 잘 기르는 방법이 궁리랑 역행입니다. 이해되시죠? 뿌리에다 직접 비료를 주고 이건 가지치기 해주는 거에 해당돼요. 직접 비료를 안 주고 물을 안 주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가지 쳐준다 한들 어떻게 자랍니까?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경. 그런데 이 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경에는 미발시 거경이 있고 이미자 이미 발동할 때 약자로 썼습니다. 이발시 거경. 뭐 새로운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늘 했던 거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고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기질이 있다. 우리 마음. 에고는 기질 덩어리다. 내가 나를 보니 기가 그렇게 맑지 않은 것 같고 질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 잘 안 된다. 아는데 안 된다. 질이 탁해서 잡스러워서 그래요. 판단이 잘 안 선다. 기가 맑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변하면 돼요. 그런데 그럼 내가 앉아서 명상을 하면 기질이 변할까? 아니에요. 명상하는 건 기본. 이게 명상이잖아요. 명상은 기본이고요. 명상을 통해서 궁리를 했을 때 기가 맑아집니다. 명상을 통해서 실천을 했을 때 질이 순수해져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요. 예,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가 꽃을 피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 거경 명상 자체도 엄청 중요합니다. 명상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지금 이 기질의 세계와랑 관계가 없을 때, 즉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야 이 감정의 세계인데 여긴 본성의 세계고, 본성의 세계에 머물 때 희노애락이 없을 때 이게 미발입니다. 희노애락이 없을 때 우리가 깊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는 희노애락이 없죠. 깊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는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지금 여기 용어로 쓸게요. 여러 용어가 있는데 자, 모곤 이색 선생이 쓴 용어는요. 계구라고 했습니다. 계구. 자, 경계를 하고 두려워한다는 건데 요 말은 좀 모순이 있어요.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는 이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노애락이 없는데 어떻게 경계하고 두려워합니까? 요 말은 모순이 있어요. 요게 중용에 나온 표현을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쓰려다가 성리학자들이 좀 이런 모순에 빠졌는데, 자, 이거는 삼가 신자 홀로 독자. 예. 이것도 중용에 나온 말이에요. 중용에 나온 용어들을 가지고 이 두 개를 억지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해를 해주면 돼요, 우리가. 계구라는 건요.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잘 깨어있는 걸 유지하는 걸 말해요.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음이 깨질까 봐 은근히 조심하고 은근히 경계하고 있는 상태. 즉 깨어있음을 유지하라는 뜻이고요. 신독은요. 나 혼자만 알 수 있게 이미 마음에 싹이 하나 난 거예요. 싹이 안 났을 때. 마음이 텅 비어있을 때는 그 깨어있는 것 자체가 천리니까 천리를 잘 지키면 되고, 이때는 마음이 하나 움직였죠. 그럼 요 싹이요. 선의 싹인지 악의 싹인지 빨리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돼요. 혼자만 알 수 있는, 즉 남은 몰라요. 여러분 제 속에 어떤 생각이 하나 올라왔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악한 생각인지 선한 생각인지 제가 빨리 알아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생각은 제거하고 선한 생각은 응원해 주는 게 이 이발시 깨어 있습니다. 자, 늘 깨어 있는 삶이란 이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깨어 있음 자체를 유지하고 양심과의 접속만 유지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나요? 제가 최근에 글 썼는데 깨어 있음, 희노애락이 안 움직일 때는 양심의 각성에 몰입하고, 희노애락이 움직였을 때는 양심을 실천하는 데 몰입하십시오 하는. 이 실천에는 지적인 거랑 행적인 게 다 들어가죠. 양심을 실천하는 데 몰입하십시오. 모든 인류의 이 성철들의 가르침이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마음 관리하는 법은. 이거를 해월 최시영 선생 동학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일이 없을 때는 깨어있고 하늘님 모시고 있고, 일이 생기면 정의를 구현해라. 원불교 소태산 선생, 이 미발시란 말을 안 쓰고 있는 불교니까 육군이 일이 없을 때는 일심을 유지하고 육군이 작동할 때는 정의를 구현해라. 이게 주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역에서 원래. 예. 주역에서 경의직내 의의방해, 그래서 경을 한번, 이 거경을 또 분류할 때 역시 또 경과 의로 분류해요. 경으로 안을 깨어나게 하고 바깥은 정의로 다스려라. 안은 깨어있게 하고 바깥의 일은 정의로 다스려라.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없을 때는 그냥 깨어있으면 되고, 희노애락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뭔가 바깥의 일과 접촉한 거죠. 그때는 정의롭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게 주역의 이미 나온 문장이에요. 이게 주역 본께 설명할 때 나와요. 경이 직내, 경으로 안을 정직하게 곧게 똑바르게 만들고, 의방해, 정의로 사방을 네모 반듯하게 다스려라. 예. 요 얘기가 지금 이 모근이색도 선생도 얘기하지만 모든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마음 관리법입니다. 퇴계, 율공, 동학, 원불교 다 똑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요, 마음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출가를 어디로 합니까? 여러분 산에 가 있다고 출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도심에 와 있어도 여러분 마음, 산에 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 마음에 이게 뜬 게 화면만 바뀐 거죠. 오감만 바뀌었지 늘 그 마음이에요. 같은 스크린에 바다 비춰주면 바다다 하다가 산 비춰주면 산이다 하는데 같은 스크린이라는 데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스크린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마음에 뭐가 보이느냐. 산이 보이면 산에 있는 거고 빌딩이 보이면 도심에 있는 건데, 결국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오감에서 우린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돌을 어디서 닦느냐. 내 생각, 감정, 오감 다스리는 게 내 마음이 도량이고 여기서 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이걸 철저히 하고, 내 마음 닦는 거니까 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 닦는 상황이라는 거는
희노애락 일어나기 전과 희노애락 일어난 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희노애락 일어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신독. 정확하게 악인지 선인지 판단해서 자명한 선택을 하게 하고 양심을 실천하고 희노애락이 안 일어날 때는 양심 자체만 딱 붙잡고 있으면 그놈이 제일 선이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위 만물육 유교에서 이렇게 중화를 지키면요. 중심을 잘 잡고 조화를 이룬다는 이 중화라는 게요. 유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중화가 이거를 포괄한 말입니다. 희노애락 미발시 중, 이발시 정의로운 게 화. 중심을 잘 잡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팽이 있죠, 팽이. 중심축을 딱 잡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 안 잡아지겠죠. 안 잡아지면서 돌고 있는 팽이를 상상하십니다. 이게 중용이에요. 중용을 이루고 있으면요. 늘 깨어 있으면서 늘 중심축은 정확하게 깨어 있으면서 희노애락을 쓸 때는 늘 정의로운 거예요. 양심을 각성하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됩니다. 양심을 각성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늘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할 일이 없으면 깨어 있고 일이 생기면 정의를 구현하고 이게 최고의 인간상이에요. 유교가 꿈꾸는. 그러면 중화를 이루면 어떻게 되냐? 유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천지를 제자리 찾게 하고 천지위 만물육 만물을 인간을 제외한 동물, 식물입니다. 동물, 식물까지도 모두 잘 자라게 해주고 나머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제자리 찾게 해준다. 인간이 마음만 곧게 쓰면 천지 만물이 다 평안해진다. 잘 살게 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용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이렇게 한 인간만이 천지에 참여할 수 있고 천지에 참여할 때 천지와 대등한 인간이 된다. 우주의 중요한 3요소 중에 하나로 본 겁니다. 자, 동양은요. 요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천지인을요. 보세요. 하늘, 땅, 인 했을 때 하늘은 형체 없는 거, 땅은 형체 있는 거, 인간은 형체 없는 영혼과 형체 있는 육신이 결합된 거. 이게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3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형체 없는 거, 형체 있는 게 결합된 모습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 역할에 따라 형체 있는 거, 형체 없는 것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칠 수도 있고 번성시킬 수도 있고. 그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는 땅이에요. 지금 땅. 돌아가시면 이거 그대로 땅이 돼요. 여러분 지금 흙을 모아서 끌고 다니고 계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면 이쁘다 하고 다른 사람 만질 때 아셔야 돼요. 내가 흙덩어리를 만지고 요거 혼 빠져나가면 그냥 흙인데 혼 있을 때 이쁜 거죠. 우리도 혼 있을 때 이쁘죠.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신통을 따로 찾을 게 아니라 돌아다니시는 게 신통이에요. 흙을 끌고 다니시잖아요. 영화에서 예전에 스파이더맨 보니까 샌드맨인가요? 모래를 억지로 모아가지고 정신으로요. 모래를 흙을 모아서 끌고 다녀요. 정신 풀어지면 몸이 흩어져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 엄청난 정신력으로 지금 이 몸 흙덩어리를 끌고 다니시면서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 요거 혼 떠나버리면 요거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매력이 없어지죠. 혼 떠나고 난. 지금 여러분 남을 보고요. 이쁜 애 사랑하네. 그 사람을 육신으로 느끼죠. 사실은. 저를 보고 육신으로 느끼지만 결국 여러분은 혼을 느끼고 계신 거죠. 육신을 통해 표현된 혼을 우리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육신 자체는 그냥 흙이니까. 혼 떠나버리면 사실 매력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지가 모여서 일어난 현상이 생명현상이고 동물, 식물도 다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신기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천지에 대등하게 설 수 있는 건 인간이에요. 만물이 아니라. 인이라는 요소는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인간이라는 요소는 우주에서 정말 신기한 요소고 공을 많이 들인 요소예요. 근데 이 인간이 하기에 따라 우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고 이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니까 만물도 기를 수 있고 해칠 수도 있는 존재니까 인간이 공부하자 이래야 공부하지. 그 동물 보호하시는 분은 자꾸 인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동물 차원으로 네가 뭐라고 인간이 그렇게 동물한테 나서냐 하지만 안 그래요. 인간이 제자리를 찾아야 동물도 삽니다. 인간이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동물로 격화시키면 인간이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왜 호랑이는 잡아먹는데 나는 못 잡아먹냐고 따지실걸요? 나도 동물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느냐고. 호랑이고 토끼고 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그 옷도 안 입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살겠다고 하면 이게 동물 환원주의로 가면요. 더 답이 안 나와요. 너가 그래도 명색이 만물의 영장인데 이러면 되냐 해야 인간이 조심하지. 그렇게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인간은요 천지의 바이러스도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천지를 해칠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게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힘을 바르게 쓰자고 가르쳐야 되죠. 그게 유교의 철학이고 유교는 중화만 이루면 된다고 봤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 희노애락 일어날 때 희노애락을 자명하게 처리하고 희노애락 안 일어날 때 깨어있을 수 있어. 요겁니다. 요거만 잘하면 돼. 그래서 보세요. 모근 선생이 중화만 잘하면 되는데 중화의 경지에 이루려면은 계구신동만 잘하면 된다. 국리역행도 중요하지만요. 그 전에 거경이 잘 돼야 되고 거경 중에 계구신동만 잘 되면 된다. 늘 깨어있고 움직일 때 자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계구란 무엇이냐? 천리를 잘 보존하는 거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이 더 들어갑니다. 결국 계구란 뭐냐? 자, 천리를 보존한다는 게 한자로 전천리 그럽니다. 천리를 보존했다. 전천리,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신독은 뭐냐? 인욕을 잘 막는 거다. 이 막을 알자입니다. 그 한자 다 써 있어요. 예. 알인욕. 인욕을 틀어 막아라. 전천리 알인욕 이렇게도 공부를 얘기합니다. 유교 마음 공부는요. 계구 신독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전천리 알인욕. 하느님의 로고스, 인의의지를 잘 보존하는 게 그냥 뭐겠습니까? 깨어 계시면 돼요. 인의의지를 낱개로 뭐 쪼개진 거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깨어 계시면 그 안에 인의의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탁 움직일 때는요. 인욕이면 바로 사단 분석을 해서 선이면 응원해주고 악이면 잘라내는 게 알인욕입니다. 여기서 인욕은요. 악이에요. 악. 인간의 욕망 중에 악한 욕망을 말해요. 즉 선을 어기는 욕망을 인욕이라고 합니다. 이 선을 어기지 않는 욕심은 인심이라 그래요. 그냥 인심. 인심 그러면 욕심이고요. 인욕 그러면요. 지금 선을 거부한 욕망을 인욕 그래요. 즉 남의 것을 뺏겠다는 것, 즉 남을 뒤통수 치겠다는 그 마음이 인욕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해치더라도 내가 욕심을 채워야겠다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인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욕은 그냥 제거하면 돼요. 인욕은요, 뭐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거하면 되고 욕심 자체, 인심은 우리가 제거하면 안 되죠. 자, 이해되시죠? 인심은 이 인심 자체는요,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중에 악으로 흐른 걸 인욕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인심은 인간이면 없을 수 없는 누구나 성인도 있는 그겁니다. 성인도 배고프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인심. 중화를 제가 풀이해놓은 거 한번 보실래요? 중화, 아까 가로친 부분이요. 중용에 의거하면요. 중심이라는 건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 천지 만물의 뿌리자리인 양심을 말하고 조화란 희노애락의 감정을 양심에 맞게 잘 경영하는 걸 말해서 천지, 천하 어디를 가도 두루 통하는 양심대로만 사단에 맞게만 행동하시면요. 즉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당해서 좋았던 것만 남한테 베풀면 여러분 어디 가도 한 대 받습니다. 예. 그 또 꼭 이 말하면 오해해요. 내가 담배 좋아하는데 남한테 담배 권하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셔서 그런데 남이 그거 원하겠습니까? 남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좋았던 것을 담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받아서 누가 담배 사줬더니 좋았다. 자,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내가 받아서 좋았던 건요. 내가 원하는 걸 선물 받았기 때문에 좋은 거지 담배를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어떻게 줘야 돼요? 남이 원하는 거 사줘야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게 구차하지만 꼭 질문 나옵니다. 이거 카페에 분명히 댓글 올라오거든요. 저는 그런데 담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린 거예요. 따라서 중심은 양심의 각성이고 조화는 양심의 실천이다. 제가 일관되게 미는 겁니다. 그래서 계구신동만 잘하면 되고 이렇게 돼서 내 안에 인의지 로고스를 잘 보존하고 인의지 로고스를 어기는 인간의 욕망, 인욕은 제거한다면 모두가 다 극치에 이르게 된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유학은 여기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게 유학의 목표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은 뭡니까? 결국은 임금한테 잘 충성으로 섬기고 부모님 효성스럽게 대하는 거.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 희노애락을 양심으로 경영하는 일상의 모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우주론을 배워야 되고 존재론을 배워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공부론을 끌어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우리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임금 섬기고 부모 모시고 자신 닦고 바깥 사물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생스러운 모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인 보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군자, 똑같아요. 보살이랑 군자는. 사람의 리더가 될 만한 중생. 리더가 될 만한 중생들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요. 임금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욕심으로 섬기고 부모를 모시는 것 같지만 욕심으로 모시니까 나한테 해를 줄 때는 부모를 버린다고요. 형제간에도 돈, 유산 딱 걸리면 이제 형제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생스러운 모습을요,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군자고 보살인데, 이거 싫으니까 이제 형제도 안 만들겠다, 부모도 안 만들겠다, 이제 다 끊어버리겠다로 가면 그거는 경영을 잘한 게 아니라 도망간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유교는 현실 속에서, 카르마 속에서, 기질이 카르마예요. 카르마 속에서 경영하자. 카르마 속에서 경영을 잘하는 비법, 탁한 걸 맑게 만드는 비법, 카르마의 그 잡박한 거를 순수하게 만드는 비법을 얘기하는 거지, 카르마로부터 도망가서 청정한 본래 영역으로 갑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힘을 끌어다가 카르마를 바꿉시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성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화를 이루는 신법이란 짧은 걸 하는데, 지금 목은 이색이라는 고려 말의 철학자가 요걸 써놓은 거예요. 인간이 요것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대단하죠. 요걸 구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